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런 뜻이고, 이제 오늘 그 공관복음의 마지막 퍼즐 누가복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 같이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아마 의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대 시대의 의사와 요즘 우리 시대의 의사는 조금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객관적 사실을 좀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이름도 조금은 독특하기도 한데, 그래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였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적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적어도 알더라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적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독특한 유대의 지형이나 아니면 유대적 표현들,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나 마가는 이 랍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반면에 누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공간에 대한 설명도 유대 지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지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좀 특징들이 나타난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져 있는 동안에 2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가 바울과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같이 하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것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보다는 앞에 기록된 것으로 봐야 하잖아요.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바울의 죽음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됐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기록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마태복음 우리가 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설명하고, 마가는 아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가가 새롭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마태는 탑다운 방식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14대 끊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족보 기록 방식이었다면, 누가는 거꾸로 예수님에게로 시작해서 바텀업,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 기록을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께로 가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하고 아주 다른 관점이에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굉장히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7번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심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더라, 이런 패턴으로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는 장면은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누가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매개가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기록한 건데, 파트 1 그거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고, 파트 2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제자들에 대한 기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로 갔냐면 기도로 갔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결국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르는 핵심도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잖아요. 이제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증거자의 삶의 핵심도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까지만 수요 강좌하고 제가 내년부터는 금요 기도회 할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의사였던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황제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을 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죠. 이 첫 번째 황제가 자기의 속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호적을 왜 등록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첫 번째는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또 하나는 징집, 군사로 동원하려면 호적이 있어야.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30만 명 차출 예비군, 그래서 뭐 50 먹은 아저씨도 지금 막 입영통지서 받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동안 군대 제대하고 나서 힘들고 그러면 꿈을 꿔요. 국방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군대를 다녀왔다는 기록이 사라졌답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난 내가 근무했던 지역도 다 말할 수 있고, 내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 이름도 될 수 있고, 내가 근무했다는 것들을, 내가 지금 예비군복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꿈에서 나는 억울하다. 근데 필요 없대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입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막 입영 통지서 받고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억울한 마음에 군대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근데 감사하게도 근래 들어서는 그런 꿈 안 꿔요. 이제 거기에서 노임 받은 것 같아요. 복음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저에게. 하여튼 한동안 너무 억울해. 근데 컴퓨터가 기록이 지워졌다니 뭐 어쩔 거예요. 하여튼 가이사 아구스도 이 초대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갑니다. 그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그 여행길에 베들레헴에서 몸을 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누구 동네인데? 다윗의 동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디베리오라고 하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언급돼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때를 잡았는데 지금에 와서 발견한 기록들로 하면 그때보다는 아직 헤롯 대왕이 있는 것으로 봐서, 헤롯은 BC 4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살아있는 시점을 하면 예수님은 BC 4년경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오늘날 와서 학자들이 그 연대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역사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됐다, AD로 기록되어 있는 거 그냥 두고, 그때를 그냥 한 걸로 두고 우리가 그런 줄이나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라 황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더 재밌는 건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받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가 무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로마의 총독 입으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하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로마법으로 하면 처형할 수 없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년 전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가 2번이나 군대를 파견하는데, 첫 번째 파견한 군대는 스파르타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거의 괴멸 상태로 당합니다. 그러다가 2번째 군대가 파견되면서 그 2번째 군대가 이 스파르타의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난 뒤에 본보기를 삼아서 로마로 가는 길에 1m 간격으로 십자가를 세워서 그 반란에 가담했던 노예들을 죄 십자가에 걸어놨습니다. 엄청난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뭘 의미하냐면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특별히 어떤 죽음이냐, 반란의 소지가 있어서 노예이거나 반란의 수괴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뭐로 인식될 수밖에 없냐면 반란한 죄수 혹은 반란의 괴수, 이렇게 딱 등치가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로마 속주 안에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중에 바울도 고백하지요. 유대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이 되지만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되는 건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함과 종교 재판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로마법으로 하면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강조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가 반란을 꾀하거나 로마 제국의 전복을 시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가 주님이시냐, 예수가 주인이냐, 큐리오스가, 시저가 큐리오스냐, 아니면 예수가 큐리오스냐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큐리오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이 로마서가 너무나도 귀하게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무죄 선언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대충 이거 외에도 이 누가복음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엄청난 연구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것, 의사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어쩌면 이방인일 수도 있다. 바울과 함께 투옥된 상태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특별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두를 위한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강조돼서 드러난다. 가이사 아구스도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들이 언급되면서 이때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삶은 어디 지점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주고 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정도를 좀 이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지요. 주전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30년,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공직을 맡을 때 시작되는 나이가 30,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나이가 30, 30이라고 하는 나이. 그래서 예수님도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주전 4년에 태어나셔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3년 정도의 공생애를 가지신 것으로 보이니까 33살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 그러면 아마 AD 30년쯤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한 2년 정도 뒤에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AD 46년에서 48년 사이에 1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14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1차 선교여행, 그리고 AD 48년에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2차 선교여행 50년에서 52년까지
그리고 3차 53년에서 57년까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 구금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죠. 그래서 아마 로마에 도착된 시점이 AD 60년경. 로마에 도착하고 난 뒤에 가택 구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집을 지정해주고 그 집이 감옥이에요. 그 집을 벗어나지 마라. 아니면 아직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 준 것으로 보여져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담배 끊어야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소문이 돌았대요. 연 목사가 전에는 담배 좀 폈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고 강대상 위해서는 농담도 조심해야겠다. 연 목사 그렇게 막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렇게 하는 동안 아마 한 2년 정도 가택구금 상태로 있었다가 또 2년 정도 석방된 것으로 보여요. 그때 아마 에베소서를 쓰거나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투옥됐다가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AD 64년경 아니면 AD 66년경 아니면 뒤로 보면 66년에서 68년까지를 보기도 하는데 요때쯤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로마 교회의 유적이 바울이 순교한 바울 순교터죠.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하고 순교한 베드로의 무덤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지금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그래서 지금 가면 그 바티칸 성당 지하에 내려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베드로의 그 관이 있던 베드로를 묻었던 그 시신 그 바로 위에가 이렇게 교황이 미사를 직전하는 이런 강대상이에요. 바로 그 위에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한번 좀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도 좀 가봐야 하고 그 다음에 저 안디옥도 좀 가서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들과 반모섬도 좀 가봐야 하고 그리스, 고린도, 데살로니카, 빌립보 여기도 좀 가봐야 하고 로마도 좀 가봐야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래서 요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하고 그 조금 더 떨어지면 바울이 순교한 그래서 세인트 폴 교회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왜 로마에 베드로와 바울의 이 그 무덤들이 있고 기념하는 교회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요 타임라인을 기억하고 있어야 신약 성경이 이게 언제쯤 사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계속 제가 요 타임라인을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복음서를 좀 이해해 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공간복음서의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요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 도시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고 베세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의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에 하나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전환점 다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 사역이 충분히 결론에 도달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강론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점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건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이건 마가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더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왜 이런 구조를 선호하고 왜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로마의 황제들은 다 변방의 장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변방의 장수로 군사적 업적을 쌓은 유명한 장군들, 시저, 폼페이우스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변방에서 업적을 쌓고 어떤 영웅으로 등장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 결국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미 변방에서 군사적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민심을 얻어요. 그리고 민심을 등에 업은 채 로마로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로 들어올 때 엄청난 개선 행렬이 이어지죠. 6마리 혹은 4마리, 8마리, 12마리 말들이 끄는 멋진 마차를 타고 정말로 멋지게 연도에 도열한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엄청난 그 축하 속에 로마로 들어와서 결국 원로원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로마의 황제 등극 공식이에요. 복음서도 지금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저는 자들을 고칩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데 여기에서 황제들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 황제들은 백마가 끄는 황금으로 장식된 그 마차를 타고 막 멋지게, 근데 예수님은 티코, 아무도 타보지 않은 티코, 아무도 타보지 않은 티코를 타고 낙이, 제 욕 아닙니다. 낙이 새끼 허리 부러져요. 아무도 안 태워봤으니까 사람을 태우는 게 익숙하겠습니까? 안 익숙하겠습니까? 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근데 그 낙이 타고 이랴 이러고 가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 오고 연도에 도열한 수많은 사람들은 없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요. 근데 그 옆에서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쳐요. 결국 로마에 들어온 장군이 누구와 부딪히게 되느냐면 제일 먼저 원로원과 부딪히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은 누구와 제일 먼저 부딪혀요? 바리새인, 서기관, 산헤드린 멤버들과 부딪혀요. 황제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져요.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는 그 일에 결국 시저도 원로원에 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 연설이 뭐예요? 그게 수사학이에요. 허메리티스. 웅변. 이 웅변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모아내는 기술, 이게 고대에서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가서 연설을 하려고 그랬을 때 브루투스가 배반하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황제의 등극 공식에서 결정적으로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대관식을 치러요. 가시관을 쓰십니다. 갈대 지팡이를 손에 들어요. 사람들이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대관식을 치러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이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 이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선거하고 선거운동하고 당선되면 당선자 인수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뭐 대통령 취임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식인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식인데 복음서가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맥락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개요를 말해보라고 그러면 큰 24장까지의 누가복음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롤로그인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을 왜 기록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기록하는지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프롤로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세 가지 스테이지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 누가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 목적과 의도와 원칙을 밝히고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첫 번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거 팩트다. 팩트. 있던 일에 대한 기록이다. 있던 일에 대한 기록이다. 페리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자, 그러면 세상에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있었다? 아니면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다? 많았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은 많았다.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 혹은 마태복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알고 있다 나도. 그러면서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원칙이에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면 연구했다는 뜻이 되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자료를 모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쓴 자료들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를 쭉 연구한 거예요. 의사답죠.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잘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특정인의 본명이냐 아니면 가명이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테오필레오라고 하는, 테오스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본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아마 예명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사람을 가카라고 표현해요. 가카. 굉장한 고위 공직자 아니면 아주 고위 귀족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정한 그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자세히 연구했다. 그리고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이거는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던 후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누가가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집필할 수 있는 후원자. 이때 당시에 책들은 주로 그렇게 쓰였어요. 귀족이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집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 후원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써서 그 후원해준 사람에게 헌정해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도록, 정확하게 알도록, 더 새로운 각도에서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서를 쓴다.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사도행전 기록 이전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한 사람의 저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으로 바로 가지 않고 누가복음으로 갈 겁니다. 제가 조금 어지러운 것 같죠? 사도행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 제일 먼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인데,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엄마는 아론 집안의 자매,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엄친아예요. 근데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죠. 이건 완전히 로우 클래스의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집안의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아주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인척관계라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것에 대한 두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6개월 먼저 임신한.
그리고 나서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라고 하는 기록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소개해 주고 요한이 선포한 복음, 요한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말을 해요. 임박한 심판, 주저하거나 머뭇거렸다가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찍어 버린다, 아낌없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리들도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한 것 외에는 걷지 마라. 군인들도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억압하고 착취하지 마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뒤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소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와 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서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라고 마태복음은 결론에 가서 모든 민족이 등장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기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펼쳐져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시작이 됩니다. 유대회당에서 선포한 복음. 근데 이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읽고 설교한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라고 말하는, 그건 희년에 대한 약속인데 그 희년에 대한 약속이 메시아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인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이 그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멋지죠. 성경을 덮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긍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꼼꼼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과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잔치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9사람은 받아들이지, 그 치유받았으나 돌아오지 않아요. 인자의 임함과 또 신실함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 또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울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울어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세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들이 일어나요.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새작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새 받으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안 줘요.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마저도 죽여버려요. 세금 논쟁이 벌어지고 부활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느냐라고 거꾸로 물어요. 결국 다윗의 후손이지만 메시아는 다윗보다 앞선 자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독재적 권위에 대해서, 도래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엔 예수님은 순환 속에 죽으십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황제의 등극 공식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도를 그리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체포되시지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 아마 오래전에 보셨을 영화인데, 이 영화의 감독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감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영화가 조금은 제가 왜 이 영화 클립을 보여드리냐면, 굉장히 그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들의 역사적 고증이 다른 어떤 영화들보다 좀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캐톨릭 신자라서 영화 안에, 클립 안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게 좀 도드라지게 그려진 장면이 있어서 그거는 좀 감안하고 보시는데, 예수님의 고난, 순환, 그래서 Passion of Christ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의미잖아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 한번 이 영상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이 뒷동산을 산보하다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동적인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쏟으신 피, 그 눈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결국 이제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넣었는데 아침에 일찍 자매들이 갑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무덤 가운데서 찾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못 믿죠.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서 주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봐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럴 일은 없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관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눈이 열려서 그렇게 고백해요. 길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았는가라고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 이것은 법정에서 반드시 증언해야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유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맞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맞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근데 그 증인을 말할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브릿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도행전은 그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두나미스, 능력이 임하는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게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님이 고난받으셨는데 나도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이 기쁘다, 그렇게 말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다음 주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행전까지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